이제 이번 오늘하고 내일은 이제 구원론에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몸의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이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혼선이 되고 이루어진 구원은 뭐고, 그래서 너희는 이미 구원 받았다. 그리고 너희가 구원을 받아갈 거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되어질 거다. 자, 이루어진 것, 이루어가고 있는 것, 이룰 것, 이런 것들이 성경에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희 구원이 자라간다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희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이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서 먹지 못한 고로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혼선을 가져서 오늘 우리 기독교가 그냥 그 교리에 막 혼란스럽죠.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 떨어진단 말이야. 뭐야? 그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그럼 내 구원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럼 떨어지는 구원은 뭐고 영원히 그 보장받은 구원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원론은 육신이 먼저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마음이 구원받는다. 맨 마지막에 영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또 구원론을 거꾸로 또 이렇게 전개하는 그런 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들의 체험을 부정하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영이, 그 아들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못 배우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완전 율법적으로, 그래서 혼과 영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완전히 두드러 잡는, 그래서 열심히 듣고 주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원은 여전히 불안한 이런 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그 성령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구원론을 공부하는 것 참 좋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공과 다 받으셨나요? 자, 우리 한번 몸의 구원 한번 볼 텐데,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몸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제 이 페이지에 보면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세 방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영구원, 혼구원, 몸구원. 여러분 구원론 첫 번 시간 할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여러 가지 측면, 구원이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머리 나쁜 우리들을 잘 이해해서 먹으라고 주님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구원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사람의 몸의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측면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측면이 있었어요. 결혼의 측면에서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창조, 결혼, 몸의 측면 또 있어요. 가나안 여정 측면, 성막의 측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주님의 그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의 그 모든 목적을 우리에게 다 설명해 놨단 말입니다. 이해가셨죠? 그걸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다 설명해 줬어요. 왜 설명했냐? 어떤 한 부분 갖고 누가 구원을 설명하면 그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남을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이걸 다 한꺼번에 그냥 쭉 여러분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영구원에 관해서, 그 다음에 혼구원에 관해서 오늘 몸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또 처음 듣는 분들은 아니 구원이면 구원이지 또 무슨 영구원, 혼구원, 몸구원이야, 이렇게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 내기 위해서 원어를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부분, 혼의 부분, 몸의 부분, 이런 것을 하나같이 다 설명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몸의 구원에 관해서 마지막 시간을 또 가질 텐데, 여러분 우리 몸의 구원 한번 거기 봐요. 내면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외적 부분입니다. 자, 사람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볼까요? 이제 동그라미로 만일에 친다면 영이 있다면 그 영을 싸고 있는 뭐? 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혼을 싸고 있는 몸이 있어요. 이게 정확한 구조예요. 왜 그러냐면
몸은 뭐 우리가 보이는 거니까. 옆 사람 좀 한번 보세요. 괜찮은 몸을 하사 받으셨는지. 괜찮습니까? 예, 저도 괜찮은 걸 받았는데 자꾸 몸이 이제 헌집이 돼 가니까 이게 자꾸 이제 무너져 내리 가지고 자꾸 약으로 갖다 치대기도 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다가 이제 고치다 안 되면 이제 벗고 가버릴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앞에 안 보일 겁니다. 왜냐면 야, 이거 못 쓰겠다. 새 몸 줄게. 새 몸 줄게.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인 걸 믿으시길 바래요. 예, 그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 아버지가 어디에? 너희의 마음 가운데. 어디? 마음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내 영과 함께 내 마음 가운데 함께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희 생명, 영은 생명인데,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이 상태에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함께 영이 결혼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처음부터 듣기 좋게 하려고 지금 막 줄거리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영을 품은 이 혼이 여기에 있는데 이 혼을 품은 몸이 어디요? 지금 우리 보이는 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 사람이 죽는다. 우리 엊그저께도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아우 요단강 건너가셨네. 그때 그 사람은 뭐냐면 이 몸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주와 함께 연합된 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선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할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지금 어느 부분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사람의 근본은 몸이기보다 지금 이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깨달아지시죠? 그래서 이것은 몸이 있을 때도 구원받고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돼서. 그래서 살아서 믿든 죽어서 믿든 상관없어요. 여기는 영원히 죽질 않아요,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관없어요. 이 몸뚱아리는 어차피 나중에 갈아입을 거니까. 뭘로? 새 옷으로. 뭘로? 새 옷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찌들고 늙고 막이 늙어가고 아프고 이런 몸으로 갈아입을 게 아니라 주님이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실 거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이 몸은 내면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외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 속이 어떠냐는 것을 밖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바로 몸의 위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속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속을 아름답게 하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죠. 아름답게 해주시는 분이 없잖아요. 이게 죽었거든요.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체예요. 사망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속에 시체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몸은 흙이잖아요. 흙 속의 무덤이에요. 이해가셨어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안 믿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표적이에요. 나사로처럼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나흘이라는 얘기 지난번에 다 공부했어요. 왜 닷새가 돼도 되는데 왜 나흘이냐? 하나님은 전부 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맞춰서 왔어요. 그 나흘이라는 것은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에덴 동산 이때부터 약 4,000년, 1,000년을 하루로 하면 뭐예요? 며칠이요? 나흘이죠. 그래서 나흘째 되는 약 4,000년 돼서 그때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 버려요. 이걸 표적으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죽은 지 나흘 됐을 때 간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좀 일찍 좀 가죠. 막 사정을 하는데 주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왜? 때에 맞춰 오시거든요. 그래서 나흘째 가서 썩어 냄새 나는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 상태가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 상태니, 이 상태가 바로 이 세상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철저하게 수사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지시죠? 나흘째 가가지고 죽어있던 이 무덤 안에, 이걸 흙이니까 무덤 안에 죽어있는 이 부른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이제 깨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흘째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걸 동인 거를 풀고 와서 먹을 걸 주라. 그때부터 먹는데 표적으로서는 여기에서 육신의 양식, 이 몸뚱아리를 유지할 양식을 먹지만 그거의 실제는 이제부터는 하늘 양식을 먹을 거니까 먹여주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림자를 들어서 실제를 설명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생각에서 아무리 몸을 가지고 움직여도 하나같이 전부 다 무슨 행실? 무슨 행실? 그래서 성경에 죽은 행실 무슨 뭐 의의 열매 막 이런 거 얘기하면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지 못하면 전부 다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전부 다 죽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워싱턴에서 세미나 할 때 제가 폼을 쟀어요. 어떤 폼을 쟀냐. 여기는 화장지가 없네. 제가 하도 그냥 이 죽은 행실을 자꾸 이해를 못 해갖고 제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뭐요 이거? 강씨가 뭐예요? 중국 귀신이요. 중국 귀신. 우리나라 귀신하고 달라. 중국 귀신이요. 중국 귀신 여다 해고서 확 이러고 다니잖아. 여러분 그거 보면은 아름다워요? 징그럽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예수 의가 없이 인간의 썩은 의에 그 나타나는 열매가 그렇게 역겨운 거예요. 인간들 배기 싫은 거지. 하늘에서 볼 땐 정말 징글징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 안에서 아직 예수님의 영과 하나가 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의 선행이라는 것이나 하는 말이나 자기 자랑이나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볼 때는 강시 뛰돌아다니는 것 같은 역겨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역겨운 것을 이걸 잘 모르니까 그만큼 역겨운 줄 모르고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이걸로 그냥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신부단장의 말씀을 듣고 금갈대를 딱 기준을 소유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그걸 알아요. 징글징글하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강시 같은 존재부터 미워하게 돼요. 참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게 돼. 자기를 미워하지 아니하고는 주를 따를 수 없다 그러죠. 자기의 의를 썩은 의를 미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내가 무슨 큰 기사와 이적, 심지어 보세요. 기사와 이적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막 드러내놓고도 꼴배기 싫은 자기 자신을 발견해. 이건 제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서 사람을 구원해놓고도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영광을 도적질하는 이 썩은 나 자신이 징글징글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겪어봤어요? 뭐 좀 하면 또 자랑하고 싶고요. 뭐 좀 하면 드러내고 싶고요. 그래서 나를 누가 자존심 상해하게 하면 저를 갖다 죽여버리고 싶고요. 나보다 높아지려면 깔아내리고 싶고요. 그래서 은근히 겸손하게 말하는데 속에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를 칭찬해달라는 얘기고 지 잘났다는 얘기고 막 그래요. 초창기 때 막 집회를 갔는데 은혜를 엄청나게 막 받아요. 막 그렇게 받을 때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빨리 끝나고 내려가서 막 자랑하고 싶은 게 물어보고 싶어. 뭐에 은혜 받았냐고. 막 들어요. 목사님 뭐에 은혜 받으셨어? 하면서 막 그걸 거기서 얘기를 하죠. 속에는 뭐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칭찬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뱀이 뭐예요? 뱀과 연합된 뱀과 결혼해 있는 나 자신이 거기서 막 불뚝불뚝 올라오는 거예요. 이 썩을 의가.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단장의 말씀은 철저하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너 죽어야 산다. 이거지. 너 죽어야 산다. 너 잘했다고? 크게 했다고? 많이 했다고? 탁월하다고? 그래, 그 누구 건데? 만물을 누가 창조했니? 네 속은 누가 창조할 것 같아? 새로운 피조물 누가 만들 것 같아? 잠잠해라. 그래서 욥이 처음에는 자랑도 하고 변명도 하고 별말 다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 죄를 뒤집어 쓰고 잠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자라가는 영적인 상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알 때 속지 않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 믿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고 참,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해요. 엄청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물론 애하고도 함께 하고 어른하고도 함께 하죠. 근데 이제 금발대를 가진 여러분들은 딱 보면 알죠. 그 나타나는 속에 숨은 것들이 밖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분별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장성해지게 되면 24시간 저기 강단에서 그냥 떠나지 않고 기도 안 해도 알아져 버려요. 응? 저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져 버려요. 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져 버려요. 저 영계가 지금 어디에 머물는지 알게 돼요. 아직 자랑하는 영계에 있구나. 아직은 자기가 억압하고 자기의 소유로 챙기려는 영계에 있구나. 저는 지금 풀어 다니게 할 수 있는 영계가 아직 아니구나. 라는 게 다 분별되죠. 아이고 주여 저 영혼이요. 하나님 어떤가요? 하나님 어때요? 라고서 막 기도해가지고 띠리리 와가지고 얘 막이네. 이렇게 안 해도 돼. 여러분 보세요. 애기들은 지들은 엄마 모를 것처럼 별날 다치고 뭐 지가 만들었네. 별거 다 떨고 돌아다니지만 엄마 볼 때 어때요? 엄마가 볼 때 어때요?
혼내킬 것도 없어. 그러니? 그러고 엄마는 자기 일해. 왜? 속으로 뭐예요? 알아. 이해가세요? 이런 게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분별이 되고 이제 그의 영적인 단계가 영적 단계. 그래서 그걸 줄여서 영계라고 해서 막 표현하는데 그 어린 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단계를 줄여서 영계라고 그러는데 저 영계가 어디에 이르렀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전에는 또 우리가 못되면 영적으로 어려서 저렇게 나타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틀리고 이런 걸 갖다 그 자리에서 다 막 두드러 잡아주려고 막 난리 쳤잖아요. 이제 또 잘하면 그것도 여러분 안 할 거야. 그래. 지나고 나면 다 알아먹어. 때 되면 숟갈 들어. 때 되면 오줌 가려. 그러니까 사랑만 하는 거야. 뭐라고? 사랑만 하는 거야. 몰라서 속아내주게. 그래. 알고 그래요. 이런 연계로 자라가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게 없어. 선도 없고 의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말과 행실이 다 무슨 행실? 죽은 행실. 예수님 믿고도 그래서 여기에 속해버리면 뭐예요? 주님 따로 한쪽에다 놓고 뭐예요? 자기 혼자서 난리를 치게 되면 무슨 행실이 나와? 죽은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행실이 나오는 거를 불의의 병기라 그러고 이 몸뚱아리가 불의의 병기가 돼버려요. 근데 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내 혼이 결혼하여 하나가 돼 있으면 예수 생각 내 생각, 예수님의 일이 내 일, 예수 말이 내 말이 되어서 이 몸뚱아리는 따라 쓰임받기만 하니 이 병기가 무슨 병기? 병기가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체험하는 거잖아요. 이 몸이 그래도 중요하죠. 속이 아무리 어떻다 해도 이 몸이 표현을 하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겉을 치장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디를? 내면을 치장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 속을 하늘의 것으로 단장하자. 네. 하늘의 것으로. 겉으로 조금 좋은 옷 안 입어도 괜찮아요. 예수님도 우리보다 못 입으셨거든요. 육신은 세례 요한도 우리보다 못 입으셨거든요. 그리고 한 벌 갖고 늘 빨아야 되고요. 길 가다가 개울만 나면 또 빨아야 되고요. 그래서 휘정거 가려. 비누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쫙 흔들어가고 베드로야 돌려봐. 시몬아 좀 돌려봐. 자랑하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얼마나 세게 돌렸겠어요? 막 돌리면 주님은 또 그런 시기하고 경쟁 안 하잖아. 그러니까 또 돌리는데 얘가 너무들 오지간히 돌려야 내 팔 부러지겠다 야. 이래 가면서 성경엔 기록이 없지만 안 그랬겠냐고. 상상해봐. 그런 거 필요가 없으니까 기록 안 했지. 그래 가면서 한 벌 가지고 입고 다니시고 막 그러신 거예요. 제자들도. 거기서 그 한 벌 갖고 그냥 가다가 눕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의 속에 있는 이 속사람은 하나님 자신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해서 나오는 것마다 영생이고 겉으로 이렇게 표현되지는 것마다 생명이고 이것마다 빛으로 나타나고 이 나타나는 것마다 의로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종이 되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보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겉사람을 먼저 외모를 먼저 이걸 취하지도 않고 겉사람을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영 안으로 임재하신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변화해 간단 말이에요.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이 속이 변한 거에 따라 몸에서 나타나는 행실이 바꿔지게 돼 있고 정도가 다르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이 사람이 몸으로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불의의 병기인지 의의 병기인지 이 모든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그래서 내면의 문제로 귀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가 어떤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그 사람 갖다 뭘 할 거 없어요. 저 사람 내면 속에 뭐가 들었는지가 뻔히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열매를 보고 판단하게 되죠. 할렐루야. 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겉사람은 후패하네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도록 여러분이 참 진리의 말씀을 먹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속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마다 빛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뭐죠? 우리의 구원이 가장 첫 번째 이제 소론이니까 영구원이에요. 무슨 구원? 영구원. 일단 살려놔야 돼. 제가
지금 나쁘든 좋든 제 생각이 뭐가 들었든 그거 상관없이 일단 살려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 영과 결혼이 돼버려요. 하나.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그분의 생명과 감추어져서 하나를 이루는 걸 결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으로는 주님과 결혼이 완성된 상태예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고 나는 그냥 아예 지옥 갈 거야 라고 발버둥 쳐도 여러분 이것은 다시 취소되거나 상실되지 않아요. 내가 한번 자식으로 딱 나누면 그 자식은 내 자식이야. 교도소를 들락거려도 내 자식이고, 이 자식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져 있어도 내 자식이고, 열심히 충성하고 효자 노릇을 해도 내 자식이고. 이 생명관계는 그래요. 일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깨달아주세요. 구원도 일과 이 생명적인 문제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 거듭남 자체는 일 문제가 아니라 뭐요?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 본질적이고 존재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거듭나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제가 지금 전도하려고.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서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분과 결혼되어 가실 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내 기분이, 여기 내 기분이 엉망진창이어도 내 영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를 부인 안 합니다.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시큰하고 막 성질이 나고 진짜 막 집에다 불을 질러버리, 고성산불이 아니라 그냥 내 집에다 쌀려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올라와도, 아이고 당신이 목사냐, 당신이 예수 믿어, 아이고 예수 부인이라 이래버리면 여러분 더 화나요. 그 왜 그래? 왜 그래? 증거가,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증거가 예수는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라는 증거가요, 내 기분하고도 상관없이 이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예수 믿지 마. 무슨 너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야? 예? 무슨 소리야? 예수는 구원이고 예수는 내 하나님이지. 부인해봐라. 부인해봐. 어떻게 부인해? 당신을 부인하지. 그래가면서 악착같이 막 머리를 뜨면서 싸우면서도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란 말을 안 하죠. 왜? 그 안에 성령이 철저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히 지나간 거야. 지나간 거. 뭐라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완성돼 버렸어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이제 내 혼을 변화시키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쪽으로는 죽여간다,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와서 가나안 정복하는 여호수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10년 가나안 땅에 이제는 침공에 들어오셔서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공격하지요. 이렇게. 이거는 우리의 혼구원이에요. 요거는 지금 계속해서 어떤 중? 진행 중인 거죠. 예, 계속. 그래서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은 구원이 떨어진 사람은 없는 것 같긴 한데 한번 옆 사람 좀 보세요. 혹시 왜냐하면 겉으로도 좀 몸으로도 나타나거든요. 혼권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좀 나타나요. 왜? 음부 가운데서 사느라고요. 온 지구상의 고민을 자기 혼자 다 지고 있는 것 같은 얼굴을 하면서 그냥 괴롭고 마음이 평안도 없고, 하여튼 그렇게 혼의 구원이 왕창 떨어진 사람 같으면 여기 오지 못했겠지. 예. 물어보세요. 한번 옆 사람에게. 혼구원 안에 있습니까? 왜 물어보냐면 어떤 이는 지금 붙어 있고 어떤 이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주여라고 불러 생각을 바꿔주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게 되면 바로 주님을 불러들여 주님과 연합되게 되면 바로 구원이 또 이루어져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금 전에는 그냥 목사님도 미워 죽겠다던 사람들이 내가 미쳤지, 어떻게 우리 목사님을 내가 미워해 하면서 생각이 다 바뀌어버려. 구원이 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몸구원이 이르잖아요. 자, 몸구원의 두 방면. 첫 번째는 바로 뭐예요? 질병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표적이에요. 이건 영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몸구원을 어떻게, 영원한 뭘로? 부활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영원한 몸의 부활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몸을 쓰다가 보면
저도 그렇고 막 잘못 써가지고요. 손에 보면 흉터 위에 흉터가 있고 막 나스를 치고 별거 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고 나가지고 여기도 보면 뭐 쇠도 들고 이쪽에는 보면 또 막 이리저리 찢었다가 꼬매고 별거 다 있어요. 여기도 찢었다 파여서 꼬매고 뭐 하여튼 몸뚱아리가 성한 게 없어.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시면은 다 새 걸로 갈아주세요. 할렐루야. 예, 옆 사람 위로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새 걸로 다 갈아주십니다. 예.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근데 지금은 뭐요? 다리 한 짝 떨어졌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다리 떨어진 거 한 다리 갖고 난 뛴다. 두 다리 뛰어내요? 그러면 난 두 팔 갖고 뛴다. 하나님 아예 못 쓸 때까지 뜁니다. 난 이러다가 가면 돼요. 깨달으시면 아멘. 멈추지 마세요. 나는 다리 없어 못 뛰어, 팔 없어 못 뛰어, 뭐 없어 못 뛰어. 아니요. 완전히 못 써서 더덜더덜 다 떨어질 때까지 쓰는 거예요. 쓰다 가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더 해와 같은 영광으로 부활되기 위해서 그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몸의 구원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한번 해봅니다. 개인 부활. 개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단체 부활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개인 부활은 그야말로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혼자 그냥 이 몸을 버리고 부활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활하시죠? 그 부활처럼 이제 우리도 다 부활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죠? 우리 모두 각각 형체대로 부활할 거예요. 자,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의 신분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해. 예수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달라요. 그런데 예수의 영을 똑같이 받았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태생 자체가 장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 장자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태생적으로 저가 어떤 형태, 어떤 삶,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장자로 태어난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동일한 장자다. 이 장자권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이 장자권을 에서처럼 망령되게 살다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자기의 영혼을 소홀히 이것을 해놓다가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자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태생 자체가 영은 뭐예요? 영은 이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고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장자고 그분은 첫째예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장자가 나온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태어날 때는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 장자로 태어났지만 이제 이 사람이 주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혼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더디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죄만 지러 돌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주 위에 충성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틀려. 우리가 응애하고 산부인과에서 날 때는 동일하게 벌거숭이로 딱 태어났어. 이놈 봐 사람이네, 이놈 봐 사람이네, 이놈 봐 사람이네. 개는 한 마리도 없더란 말이지. 다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똑같이 태어났는데 한 10년, 20년 딱 지나고 나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부모에게 어떻게 길리움을 받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광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해가죠? 이게 세메온 표징이고 그림자예요. 여러분, 진리를 헷갈려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에게 알만한 것을 이 첫 창조, 우주 안에 창조,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창조 안에 가득히 담아놨어요. 그런 거예요. 산부인과 가서 뭐 봅니까? 우리 거듭나는 거. 니고데모 사건 없어도 상관없어요. 산부인과 가서 거기 인큐베이터에 있는 애들 보면 알아. 제가 태어났구나. 네가 이제 거듭나야 하리라. 그 산부인과 여러분 가서 그래요. 가서 이제 축복해 주세요. 태어난 거 축복을 탁 하고 볼딱지 톡톡 두들가면 네가 이제는 거듭나야 하리라. 그리고 오세요. 네, 바로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에 따라 혼의 구원에 따라 혼의 성숙에 따라 이제 이 몸 구원의 여러 가지 상태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어떤 이는 해 같은 영광, 어떤 이는 달 같은 영광, 어떤 이는 별 같은 영광, 어떤 이는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더라. 예수 믿어도 동일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얼마나 여러분 그동안 구원들이 막연해. 우리 다 예수 믿었으니까 다 부활하고 다 함께 갈 거야. 끝.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크게는 맞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억울하지. 저요, 여기 있는 박완종 목사요. 생각보다 놀기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러고 있을 인생이 아니야, 원래가. 맨 돌아다니고 놀러다니고 그저 내 맘대로 생긴 것도 그러잖아. 그죠? 근데 왜 이러냐? 내 투자처를 발견했거든.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예수 없을 때는 그냥 내 의가 가치니까 내가 가치니까 그걸 향해서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전 투자해서 다녔지만 예수님이 소경된 내 눈을 열어줘서 주의 영광을 딱 본 다음부터 그의 의를 딱 본 데부터 주여 그 의를 내게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생명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이제는 하늘 가치를 알고 내 존재가 뭔지를 발견하고 이야 이것이 나의 일생을 다 투자해야 될 투자처구나.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우리 동네 가면 저기 우리 동네 가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제가 저렇게 살림이 아닌데 이상해졌대. 제가 이상해졌는데 제가 제대로 이상해진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사람들은 아직 투자처를 못 발견했어요. 근데 난 투자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봐서 야 이건 투자해도 괜찮겠다라고 딱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다 투자해야지. 돈도 투자하고 그냥 물질, 건강 다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동일한 분만 아멘 하세요. 후회 없어요. 후회 없어요. 할렐루야. 다 투자도 후회 없어요. 그래서 몸의 부활은 그렇게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단체적인 건 뭐냐? 개인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의 모임이 이 단체 부활이에요. 이 단체 부활은 뭐냐면 같이 부활하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거는 예수의 뭐예요? 몸이에요. 몸. 우주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제는 어떻게 예수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며. 그럼 아직은 완성 다 안 됐잖아. 아직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어느 한 날 딱 부활시켜서 이제 예수님이 머리로 있고 단체적인 새 예루살렘이 딱 완성되는 걸 이걸 또 단체적인 부활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때 이제 영원히 영생하는 사람들의 몸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인 주님의 몸으로 완성돼 가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이 신부로 완성하는 데 있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으면서 연단받고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 들어가는 건축 재력 공장이라고 그랬죠. 이 교회가. 그래서 이 재력 공장이기 때문에 시끄럽다고 그랬어요. 싸우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난 저 목사님하고 안 맞아. 혹시 여기도 그런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번 시간은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내 다음 주에 저쪽으로 가야지. 그런 사람 있으면요. 여러분 여기서 훈련받는 건 그런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에이 더러워서 내가 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서 맞을 때까지. 뭐라고? 맞을 때까지. 예전에 목회 시작을 할 때 왜 내 마음에 드는 자는 하나도 안 오나 그랬어요. 맨 상하고 찢기고 무슨 이혼 직전에 사업 망하고 도망다니는 사람 깡패 뵐 사람이 다 이렇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상태가 이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른 사람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상태가 이렇습니까? 가만히 봤더니 지금은 답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네 눈에 그렇게 보였던 모든 상태가 안 좋게 보였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일 때까지 너를 만들어내겠다. 내가 너를 만들어낼 거야. 내가 너를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저 사람들을 먼저 고치나 봤더니 나를 고치더라고. 나를 자꾸 고쳐간다니까. 그 고친다는 얘기는 누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 다 경험이죠.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기 전에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래서 나부터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모세부터 만들어 가잖아요. 모세부터 광야 40년을 먼저 걷잖아요. 모세만 걷나요? 백성들 40년 똑같이 걸어가잖아요. 모세는 80년을 걸어가는데 40년은 연단받는 거고 백성들 연단받을 때 모세는 자기 사역이었어요. 40년은. 이해가죠? 주의 종들에게 오는 모든 고난도 이유 없이 오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단장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 단체, 저 한 몸이 문제가 있다, 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그 개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또 나의 덜됨, 나의 모순은 단체 모순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빨리 봐야 되는 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다라라고 말하면 또 여러분이 또 모순이라고 말할 거니까 지금은 지어져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우리가 말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금갈대,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나오는 주님의 신부의 도성을 청량하는 금갈대를 가지고 그 진리를 먹고 금갈대 기준을 척도를 가지고 오늘 나를 재고 교회를 재고 시대를 재버리면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요. 조금. 어떤 거?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다 교회를 한다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서로 경쟁하고 뺏고 죽이고 살리고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지만 신부단장의 신부의 금갈대를 가지고 딱 이렇게 재어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왜? 연합이라는 걸 몰라요. 오직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도 많이 받아서 내 중심이에요. 모든 것들이 내 중심이 되어서 돈도 쓰고 뭐 하여튼 모든 걸 내 중심으로 써요. 근데 이게 또 감추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근데 뭐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거 삼각형 2개 기억납니까? 이렇게. 자,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이 삼각형으로 있으면 이거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내가 맨 꼭대기에 있길 원해요. 내 의가 왕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되길 원해요. 너희는 다 들으라 잠잠하라. 그리고 나보다 올라가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북한 같은 거죠. 목회가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장 높습니까? 어째요? 대답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가장 높이 계셨나요? 아니요.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말씀하실 때는 인자는 대속물로 주려고 왔대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 여기 계셨어요. 여기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이 역삼각형 이거하고는 중간에 십자가가 있어요. 여기는 내 의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맨 꼭대에 있고 모든 사람을 이용하고 모든 성도를 이용하고 너희들은 나를 위해 속하고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되어지는 그러한 이용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엘림에 와서 열심히 말씀 먹고 진리의 길, 이 자리를 먼저 발견하고 내 존재가 위치해야 될 여기를 발견한 다음에, 근데 이걸 보기는 했는데 안 되잖아.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다 뭘 뒀어요? 죽음이라는 십자가를 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나 죽어서 가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또 깜깜해. 내가 어떻게 죽어? 맞아요. 여러분 스스로 절대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못 죽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주가 오시기를 그렇게 흔들어대고 반갑게 여러분 환영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게 다예요. 여러분에게 그거 다 해석해드렸죠. 종려나무 뭐라 그랬어요? 종려. 타마라는 종려 뭐예요? 똑바로 세우다 했죠. 똑바로 세우다. 그리고 나무가 뭐예요? 에츠라는 헬라어 단어. 에츠, 나무. 그게 뭐예요? 교수대. 그러니까 교수대를 똑바로 세우다 이 뜻이 뭐죠? 종려나무예요, 그게. 그래서 종려나무를 갖고 흔들어댄 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질 거다. 내가 스스로 죽지 못한 이거를, 또 내가 스스로 살지 못한 이거를 주님이 오셔서 내 의를 짓밟고 의를 가지고 함께 심판받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입성할 때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나귀 안장에다 깔았잖아요. 의는 나의 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내 의는 주님 앞에 발밑에서 심판받아야 됩니다. 나를 심판하고 들어오세요. 그게 예루살렘성, 이 예루살렘성 개인적으로는 여기죠. 예루살렘성에 입성할 때 주님 나를 심판하고 들어오세요, 그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들에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왔으니 종려나무 흔들고, 소나무 꺾고 흔들면 안 돼요? 왜 종려나무일 거예요? 왜? 구약부터
뜻이 있는 거예요. 내 의가 죽어야 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주님. 그래서 호산나가 오 나를 구원하소서란 뜻이란 말이에요. 호산나가 내 의를 심판하소서, 내 의를 죽여주소서. 그래서 그거 흔들면서 내 의를 그냥 바닥에 깔고 밟고 오세요. 그리고 내 성으로 들어오세요. 이게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호산나 호산나.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신음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더니 이제 그 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는 사람을 섬길 줄 알고 자기의 존재 위치가 이제는 모든 세상 사람들 아래서 그들을 내 목숨을 다 내어 주고라도 저를 구원해야 되는 사명을 그때서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얘기지만 노예를 가든 총회를 가든 서로 그 머리 대려고 막 싸우고 막 뇌물 먹이고 왜 이 짓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조용하게 한번 해. 우리끼리니까 조용하게 한번 해보자. 죽으려고 환장한 거다. 시작. 그래서 진리를 알면 그런 게 그냥 가서 싸울 일도 없어요. 누가 한다면 아이고 할렐루야 목사님이 잘하실 거예요. 한번 해봐. 할렐루야 목사님 잘하실 거라고. 시작. 옆 사람 좀 축복 좀 해봐요. 오늘 첫 시간이지만 좀 한번 해봐. 목사님 잘하실 거라고. 목사님이 세상에 그분이 노회장님 되셨대. 시작. 그분이 노회장님. 아이고 그분 잘하실 거라고. 시작. 아니 그럼 얼마나 좋아. 잘하실 거라고. 그분 잘하실 거라. 근데 그게 아니라 눈꼬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뭘 한다고 벌써 그 노회장이 돼요. 그것이. 아니 나 기분 상당히 안 좋네. 해가지고 뒤에 싸우고 거기서 뱀들이 그냥 막 실뱀 큰 뱀 막 다 종류별로 나와서 물구뚝을 별 난리를 다 쳐요. 그 결과가 오늘 교단이 엄청나게 찢어지고 그냥 난리 난 거예요. 우리는 역삼각형 뭐라고?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넘어가기 전에는 서로 좌의정 우의정 싸우죠. 근데 주님이 가셔서 다시 와서 이 사람들하고 함께 이 십자가를 넘어갔더니 그때는 하늘 왕들이 되어서 이제는 목숨까지 밑에서 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니까요. 이 십자가 우리가 어떻게 져요? 주님밖에 못해요. 주님이 먼저 가셔서 오셔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여 너희를 내게로 이끌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신다는 주님의 역사거든요. 사역 척하지 마세요. 무슨 척이요. 여러분 저 엄청 노력해봤어요. 안 돼요. 결국은 안 되는 걸 너무 발견한 다음에 나 손들고 포기해버렸어. 안 되는 거구나 인생은. 이거 잘난 척해도 안 되고 겸손하려고 별짓을 다 하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말도 조용하게 해보고 남보다 좀 이런 것도 막 해보고 뭐 별짓을 다 해봤는데 교만하지요. 무슨 겸손이에요. 속에서는 그냥 성질나기도 하고요. 막 그냥 누가 무시만 해봐요. 같이 잡아 뜯어먹으려고. 나보다 큰 사람 봐요. 시기가 나고요. 그냥 얼마나 가증한 일이 그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냥 저 교회 시끄러워지면 우리 교회 몇 명 올까 이런 거나 계산하고 앉았고 이런 사악한 짓을 한 목사가 여러분 멀리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고난이라는 것이 필수가 되어서 이제 내 것은 이 십자가 넘어가는 순간에 내 것은 없다.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다. 내 소유도 내 것이 아니다. 이때부터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 오늘 여기서 이렇게 떠들다가 요거 끝나고 저 나가다가 세상에 박아준 목사님 갔대. 그래도 아멘이요. 그래도 아멘이요. 주님이 정하시면 맞아요. 주님. 주여 왜 날 이렇게 하세요? 왜 날 이렇게 하세요? 이 말이 의미가 없는 게 주님이 결정은 항상 옳으십니다. 여기 써야지 되는 일이요. 십자가 넘어. 뭐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할 수 있어요.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자식을 죽일 수도 있어요. 남편을 죽이고 데려갈 수도 있어요. 교회를 찢어버릴 수도 있어요. 교회를 그냥 반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니 이러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습니까? 라고 이쪽에서는 항변을 해요. 이쪽으로 넘어간 사람들. 조용히 눈을 감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당신의 결정은 항상 옳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거나 내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당신의 결정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야, 너는 못 들어가고 너는 여기서 끝이야. 너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 너희는 내일 그 모압 평지에서 내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해라. 신명기 해. 근데 이제 저 같은 거 이 짝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아니 나를 지금 그동안 40년 연단하고 40년 써먹어 놓고 이제 눈에 코앞에 두고 나를 못 들게 한다고요? 이건 하나님 아니지. 솔직히 우리 내가 얼마든지 따지지. 나 같은 사람 갖다 놓으면 골치 아파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아니 지금 가서 애굽에 가서 물어보시고 뭐 어디 가서 물어보시고 다 물어보시고 이건 아니지. 80년을 갖다가 이렇게 고생해서 써먹어 놓고 아니 지금 저들은 다 들어간다고 나를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리고 나한테 그것도 모자라서 내일 설교하라고? 못하지. 이럴 거예요. 모세가 어떡하죠? 자기는 못 들어가고 거기서 고별 설교하고 죽을 걸 알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신명기 쫙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목회 많이 크게 하고 나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들로 더불어서 나로 이거 쫓겨나게 만들어요? 왜 사례비도 안 주고 퇴직금도 안 주고 왜 날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서 성도를 원망하고 나가지도 않고 붙어 싸우는 사람들도 많아. 왜 나한테 200억 원 줘야지 30억이 뭐야 30억이 뭐야 막 뒤에 싸우고 하면서 나 못 나가 그래요. 어떤 이는 조금 줬다고 교회를 안 나가고 큰 교회 한쪽 구석탱에다가 상담소라고 해놓고 한 사람 상담하는데 10만 원. 이런 죽일 놈이 있어. 이름은 얘기 못 하겠어요. 그분의 인격이 또 있기 때문에. 원래 몸고원 하다가 그냥 서론에서 이 얘기만. 엘림에서 훈련받는 여러분 10만 명 목회라든 100만 명 목회라든 모세를 본받으세요. 오늘 주님 여기까지 다 가시면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양떼로 나를 부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를 옮겨 또 우물 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나를 부욕케 하시리라. 내가 요단들 같은 소돔에 안 가도 산중 아무리에서도 나의 주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나는 그곳에서 살리라. 또 주님이 나를 부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결정은 항상 옳았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세요. 이게 엘림의 마지막 연단의 고백들이에요. 간증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죽인다 그래도 하나님 여기까지인가요? 이제로 나를 쉬게 하시는군요. 안 가는 자가 어디 있어? 사역 안 마치는 자가 어디 있어? 어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 십자가 넘어 여기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참 섬김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흉내내지 마세요. 이쪽에서는 열심히 뛰다가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끝까지 막 이기라 그래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한 새 예루살렘을 볼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아직 완전한 새 예루살렘을 보기에는 아직은 건축 중에 있고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로 뭐냐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을 훈련하면서 말씀 먹고 연단 받으면서 하늘에서 만나 먹으면서 광야의 환경에서 연단 받으면서 이스라엘 진이 예수님의 그 보호와 인도 속에 살아남는 훈련을 하는 게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을 지어져가는 이런 성도의 훈련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대로 훈련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입술에 원망불평 사라지고 이 속에 이제 그 애굽의 이제 풍요의 신은 금송아지 같은 것들이 이제 다 제하여지면 그때서 시내산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십계명의 그 말씀인 사랑이라는 것이 그 속에서 싹 틀 거예요. 십계명이 뭐였죠? 사랑이었어요.
십계명은 두 계명, 두 계명은 세 계명, 세 계명은 사랑, 사랑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비로소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먹어버렸더니 그 십계명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사랑인 것처럼 너희도 사랑이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다라는 얘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고 은혜와 진리 충만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함께 하니까 주님이 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그에게 예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 하는 곳에?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진리를 먹은 사람이 그 사람들과 함께 거함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요 예수의 영광이요. 그것이 그에게서 냄새로 풍겨나고 형상으로 보여지고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성경을 덮고 가더라도 당신이 그리스도의 편지라. 당신을 보고서 하늘의 소식을 알아. 당신의 말을 보고 하늘의 소식을 들어. 이것이 교리가 아니라 실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막 자라가는 거예요. 그 이 자라가는 중에는 여러분들이 금갈대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갈대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갈 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서 완전한 새 예루살렘을 볼 것인가? 아니다. 지어져 가고 있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1장 지난 연합 수련회 때도 우리가 공부했죠. 그 완전한 연합을 향하여 훈련해서 가는 것이 교회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성도들에게 빨리 알려줘야 되는 것이 교회에 연합하는 게 그냥 내가 아이고 나 오늘 교회 갔어. 하나님 앞에 헌금 준비해서 교회 갔어.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런 거는 부수적인 문제고 우리가 그런 것만 잘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속지 마세요. 그거는 따라가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그 실제이신 신랑과 내가 결혼하는 문제예요. 연합되는 문제. 아멘. 그 진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연합되는 문제가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형제와 진짜 연합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영광으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또 완성될 사람들로 주님이 택했기 때문에 이 음부인 이 세상에서 사단의 질투를 만만히 받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질투가 만만찮아요. 우리는 시기 받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시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시기가 만만찮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거룩해지려고 해도요. 멀리 가뇨. 원수가 옆에 있어. 그래가지고 잘난 척을 한다는 둥, 저 혼자 열심히 한다는 둥, 교만을 떤다는 둥, 하면서 옆에서 막 난리를 쳐요. 아니, 여러분 속에서도 역사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뭐하냐? 지나가는 일이고 다 또 이렇게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보세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시편 23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23편 시작. 어디까지 가나 보는 거예요. 큰 소리로 빨리 해보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전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항상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이 여러분 유명한 거 알죠? 근데 이 시편 23편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어요. 근데 왜 목자가 돼서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왜 부족함이 없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쉴만한 물가 성령의 역사죠. 또 꼴 진리의 말씀이죠. 근데 그것을 왜 줘요? 우리에게 택한 자녀들에게 왜 줘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신앙이 나를 위해 주님이 있어야 돼 라는 신앙으로 많이 그렇게 점철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신앙이 점점 자란다는 것은 나를 위해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있게 되는 걸로 돌아가요. 왜? 우리를 지은 목적 자체가 그를 구속의 은혜를 찬미케 하려고 지었으니까. 창조의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신앙이 잘 성장하게 되면 구속의 은혜를 찬미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또 우리에게 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로 그분을 찬송케 하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는 두렵고 무섭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이 반드시 필요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자리로 들어가려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곳에서 두려워보고 그곳에서 우리가 무서워보고 그곳에서 외로워 볼 때 그때 우리는 주님만이 주님인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짐승 소리가 우글거리고 막 날 때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와 먹이심 없이는 나는 못 산다는 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지팡이에 나를 안위하심을 딱 보면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는 영으로 만들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적인 살진 송아지 고기와 이 진리의 밥상을 늘 우리에게 펴준단 말이에요. 이 택한 백성들에게. 아멘. 근데 어디에서 내주냐? 주님은 얄궂으신 분이세요. 얄궂다는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그거를 우리끼리 모아놓고 우리끼리 그 상을 주면 좋은데 원수의 목전 앞에서 주네. 아주 보란듯이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얄궂죠. 하늘의 진미를 차려 먹고 날마다 차려 먹고 있는 우리들, 그것도 이 원수 앞에서 이렇게 차려 먹고 있는 우리들, 사단이 질투를 안 하겠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아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입맛이 안 맞나 봐요. 애굽의 삼겹살이 그리운가 봐요. 산의 진미가 마음에 안 들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게 배우셔야 돼요. 나는 왕이 준 진미를 먹지 않겠나요? 그래, 나는 하나님 주시는 진미가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이잖아. 양의 진미는 뭐요? 풀, 푸른 초장. 그래서 거기서 이 하늘에서 주는 걸 다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글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얼굴이 광채가 나버렸네. 그래서 우리의 광채는 저기 가서 냉면 맛있는 거 먹었다고 얼굴 광채 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진미 은혜를 막 먹어야 광채가 나요. 깨달아. 지금 빨리 아멘하세요. 은혜 먹어야 광채 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은혜를 계속 먹여주고 원수 앞에서 그것도 먹여주고 저 사람들을 먹고 싶어도 아예 먹여주지도 않고 허락도 안 됐어요. 이 특별한 세구라들, 세구라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세구라. 옆 사람에게 하이파이브. 당신은 세구라. 헬라어예요. 헬라어. 뜻이 뭐라 그랬어요? 특별한 보물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세구라가 특별한 보물이에요. 그 왜 특별한 보물이냐? 하늘의 특별한 산의 진미를 허락돼서 먹고 마시는 하늘 잔치에 참여하고 초대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저랑. 이걸 먹는데 너무 행복해야지요. 이 세상 자기 의를 썩을 아폴림이 이 썩음에 이것을 파먹는 돼지처럼. 그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구를 팔아도 요것도 못 사는 걸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시편 23편 6절 뭐예요? 6절. 그의 인자심이,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라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를 정녕 나를 따르는데 그게 여러분에게는 괴로움으로 다가올 거예요. 왜? 나는 저걸 원하는데 자꾸 주님은 이걸 주거든요. 근데 우리 영이 조금씩 자라고 이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아니하시는 걸 보고 그가 나를 따르는 건 이게 웬 은혜입니까?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다 마쳤어요. 오전 시간. 저를 보세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나는 죄밖에 진 게 없는데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선한 양식을 뿌려주시고 내가 곁길로 갈까봐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이리 틀고 저리 틀고 막을 거 막으시면서 막 이 어린애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주님은 노심초사한 내가 어떻게 될까봐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좋은 거 먹이려고 어떤 때는 입에다가 씹어 먹이면서 왜? 체할까봐. 이 자식 체할까봐. 여러분 그거 경험 안 하고 오셨어요? 우리 옛날 그랬잖아요. 씹어서 먹인 거. 우리 딸내미도 모를 거야. 내가 씹어 먹인 거. 아마 지금 주면 씹어 먹이면 안 먹지. 근데 이놈 어떻게 될까봐 고기도 씹어서 한번 먹여보려고 어리니까 못 먹으니까 그래도 한번 먹여보고 싶어서 씹어서 먹여보고 이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최소한 여러분 저에게는 그 단단한 양식이 왔을 때도 그거 갖고 궁금해서 막 주님 앞에 올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모르겠습니다라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막 그러면 며칠 지나서 그거를 또 씹어 며칠은 씹는 시간이야 주님이. 그 다음에 싹 먹여주시면 이거구나. 하나님 나 같은 미천한 자에게 왜 은혜입니까? 이거 어떻게 말씀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막 두 손 들고 눈물로 산을 뱅뱅 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 어찌 나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어찌 이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걸 먹이십니까? 이렇게 입히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에 그냥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이. 아멘. 이전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힘들었어. 나랑 틀리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니까. 근데 연단 받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면서 주님은 항상 좋은 걸 주시는구나. 좋은 걸 주시는구나. 사람이 볼 땐 위험한 것 같고 사람이 볼 땐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런 거 주셨구나. 할렐루야.